네. 유명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많이 아는 내용은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3절, 33절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능이 적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을 나누는 세 종류가 나타나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네,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장사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실 때요, 하나님 사람을 필요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니까 되지. 만약에 내가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게 일을 하시면 나를 경유하거든요. 나의 인격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로봇처럼 그렇게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인기가 가진 존재를 통해서 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로라는 의미로 물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조전적으로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시는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건 성취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령,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없고 육신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로 살아가는 사람, 중심이 누구냐? 내가 중심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로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네 가지 직접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거는 이제 중심이 누구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성경적인 표현이 주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서 씨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진본의 계시가 더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서 신명이 중요하죠. 가르침이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 보면 교리를 앞에서 말하고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이런 부분에서는 바울서 신이 중요한데 신약은 네 가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면 돼요. 사랑하면서. 어제 간증했나요? 우리 저희 신동생하고는 남편 작업 쉽게 하니까 뭐 이렇게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그만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름이 나고 기원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고백이. 그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내가 없어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 없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중심. 갈라디아 4장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사람들이 흔들렸거든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는 반드시 믿는다. 그러나 너희 할례도 행해라. 안식일도 지켜라. 유대인처럼 살아라.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데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것이 성령을 받고 믿었느냐, 율법으로 하냐, 이런 갈라디아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기까지 다시 수고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가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종류를 만드셨잖아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포함했어. 인격이죠.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표현하는 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속신요.
우리 사람에 있는 속신은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해가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게 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은사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근데 신약의 실패의 강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내적인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속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꼭 은사와 능력만 주장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을 도외시하며 이게 순서가 바뀌고 잘못된다.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최고로 했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인격은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지기를. 그러면 자연히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우리가 사역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구하시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가져가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위에, 그래서 아담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속사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도 같이 주세요. 우리는 구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사람은 참 소중합니다. 속인격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하지 못한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하게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라, 따르라는 것은, 지금 개혁 개혁생을 따르라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 안 믿어야 돼. 무조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선택, 육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하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이 환경 속에서 육신을 쫓아서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러나 오늘 이 환경 속에 내가 누구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선택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가 있고 분별할 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선택할 수가 없느냐? 힘이 약하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나도 자아가 있고 많으니까 내 안에서 육신과 영이 다툰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지? 내 안에 육과 영이다.
힘쓰는 우리 안에 영혼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내 안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면 비어있으면 안 되죠. 다른 종교는 비어있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그렇게 들으면 비우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잘 비우기만 해도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비움 이상은 얘기를 못해요. 불교스럽고 굉장히 귀하잖아요. 굉장히 귀하고 가치도 높은 겁니다. 철학적으로 수준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움 자체를 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움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하는 것을 비우고 한쪽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으로 채우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채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고 지혜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경계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또 분별인 거 아닌 거잖아요. 진리와 아닌 것, 진리인 것. 이거는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게 화를 내었다. 이것은 육신의 성령이에요. 육신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은 그냥 악한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죠. 동생이 예를 들면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오면 배고픕니다. 한 그릇 좀 먹자. 이렇게 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게 돼요? 형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걸 이용해서 뭘 뺏어가요? 야, 이건 찬스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선한 것이 아니죠. 악하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를 부리면 성령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이런 과정이 어떤 성령을 따르는. 거기서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실수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꾸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은 또 잘 많이 배우죠. 어린아이들은 분별하기가 없죠. 그래서 자꾸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 이러면서 이제 분별하고 알면서 그 알림의 지식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 과정은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죠. 그렇지만 빨리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60년이면 빨리 툭툭 돌아가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걸 끝까지 고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옳은 소리 와이프가 하면 안 들어요. 안 듣죠. 그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 맞다는 인생이 돌아서. 근데 이게 안 돼. 그게 이제 자아상. 그게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이 맞네요. 그게 포기하면 뭔가 엄청 그냥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서. 그래서 이제 그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가서. 이게 뭐냐면 장성한 사람, 글쎄 이게 이제 믿는 것과 아닌 일 하나인데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배운 내용들이고 들어서 정리해서 이 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늘 시정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의 존재를 자꾸 장성되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박수.